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시린이 됨이라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만나봤던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제 3명의 사사들이 더 등장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입산, 스불론 사람 엘론, 비라돈 사람 힐렐, 이 세 사람이 입다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사들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들에 관한 간략한 언급을 마친 후에 이제 13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3장은 새로운 역사의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장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사사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 감격의 사건들이 다시금 이제 잊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떴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놀라워했고 그 역사 때문에 행복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배신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을 40년간 유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학정에 못 견뎌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놓고 사사기 기자는 한 가정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이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소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요.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한 아픔이 있었지요. 그것은 불임의 문제였습니다. 마노아가 결혼을 한 지 얼마가 지났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사기 기자는 마땅히 자녀를 가져야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 보고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마노아는 그렇게 자신의 삶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마노아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날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별도로 특별한 별명을 붙여주셨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시린이 됨이라. 이 나시린, 이것이 얼마 후에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나게 될 아들에게 붙여진 중요한 별명, 특별한 별명입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나시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지르는 바치다 혹은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이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이런 어원의 근거에서 정리해 본다면 나시린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마노아의 가정에 이제 태어나게 될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붙여주신 별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과 내일 바로 이 나시린이 됨이라라는 말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이란 단어의 뜻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야 나시린이든 너시린이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 것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도는 그래도 확인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사람들이 이 달라진 삶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백날 첫날 교회의 문턱을 넘나들어도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것은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중요한 이 신앙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 놔두고요. 내 자신을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은 각각 오전 9시, 또 12시, 그리고 오후 3시, 5시에 품꾼들을 불러들여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주인은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되는 이제 6시, 오후 6시에 일했던 품꾼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게요.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신약 33쪽.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33쪽. 내용은 좀 나름 아시니까요. 핵심 말씀만 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3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맨 마지막에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 지금 성경의 기록은 그 시대, 그분들이 쓰는 시간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오늘 시간으로 환산하면 이제 5시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딱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침 9시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옳거니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는 걸 보니까 내게는 더 많은 것을 주겠구나. 왜? 나는 종일 일했으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달랐습니다. 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만 주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도 주인의 처사가 매우 불공평해 보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나눠주니까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이 한 일이 다른데 똑같이 대접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불평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걸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오늘로 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침 9시에 포도원에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인데, 모두가 이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침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주인이 부당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오후 5시에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어서 빌빌거리다가 그 주인이 마침 나를 봐가지고 하루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당장이라도 주인의 그 배려, 주인의 그 마음씀에 대해서 고마워서 울컥하고 눈물을 흘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나는 채무자냐 채권자냐,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지금 채무자의 입장이냐 아니면 채권자의 입장이냐. 여기서 내가 빚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당장 억울함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빚진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종종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채권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많은 거 해주었는데 나는 받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채권자 의식입니다. 아내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족들을 위해 희생만 했는데 그저 나 변변히 옷 하나 사 입은 것 없고 그저 자식들 뒷바라지, 남편들 뒷바라지 안 하고 살았는데 멸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채권자 의식입니다. 그러니 이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가 많아요. 그럴 때 부모가 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못 해주면 정말이지 희한하게도 마치 자기들이 빚쟁이인 것처럼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당장 해내라고 요구합니다. 채권자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으로는 제대로 된 효자, 효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장님이 자기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다. 내 능력 덕에 당신들이 먹고 살고 있다 생각하니 채권자 의식입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은 자기들이 피땀 흘려서 회사를 살렸더니 사장만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채권자 의식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는 아침 9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은 우리 모두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있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왜냐? 하다 이제는 하나님까지 채무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기복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채워주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의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남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채권자 의식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메마른 믿음의 상태입니까? 여기서 건강한 신앙의 시금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됩니까? 그 은혜를 산술적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찬송가 216장의 작사가의 고백처럼 적어도 우리는 10,000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10,000가지가 뭐예요? 수십만 가지의 은혜도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10,000가지의 은혜, 수십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도 빚진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서 정말로 솟구쳐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짚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불평하고 저거 원망하고 하기 전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4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진짜 고백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형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제 10대의 남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가 좀 많이 났어요. 당시에 형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와 어린 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방 2개의 좁은 아파트에서 남동생을 데리고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남동생이 어느덧 성장해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대하는 날에 동생은 형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와 함께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형, 그동안 고마웠어. 힘든 내색 하지 않고 부모님 대신 나를 이만큼 키워줘서 고마워. 어려운 살림 때문에 형님 부부가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가는 것 같았어. 이것은 영장 받고 나서 내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야. 이번 여름에 형수와 조카 데리고 좋은 바닷가에 꼭 한번 다녀와. 나는 형이 꼭 그래주면 좋겠어. 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동생의 편지를 펼쳐든 형, 그 편지를 읽다가 눈물 지으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식,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지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생도 되고 학비 용돈 다 스스로 벌어서 써놓고는 뭘 나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더 미안하지. 내가 더 미안해. 그런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형제 아닙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서로 빚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형이니까 넌 자식 너 그렇게 살면 돼. 그게 아니고 형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동생은 형에게 부모님도 없는데 형이 당연히 날 키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걸 고마운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 마음을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형제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표독스러운 사람 노릇 안 하게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나를 세우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펼쳐서 구제하면서도 결코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 그러한 빚진 자의 의식을 붙잡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먼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고 나서 낙심하고 상처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채권자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도에게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매사에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그들과의 관계들이 다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빚진 자 의식을 갖는 것은 가장 신앙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삶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 의식,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로 사는 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결코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다. 평범하려고 해도요, 평범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는 이러한 삶을 나시린이라는 별명으로 새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들. 그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나시린들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의 뿌리는 빚진 자 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복 떠올리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나시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